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은 십자가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일을 앞둔 오늘 더욱더 아버지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일을 또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천 번째 740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주님 받으소서.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응답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69장입니다. 찬송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교로 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그리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많이 괴로웠겠지만은 끝내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평안한 길을 택하고 가는 것을 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들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참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주님은 유언과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끝내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우리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으로 옮겨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맺히도록 기도하시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누가 잡으러 오고 누가 잡혀가는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아주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잡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그곳으로 또한 가신 것입니다. 가는 것을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찬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가룟 유다였지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성찬식과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그를 지목하는데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것을 박차고 나갔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신자가 되어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군대와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등불도 들려 있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횃불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람들 무리를 다 끌고 지금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을 물 셀 틈 없이 그렇게 포위하면서 쥐잡듯이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4절에 보십시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서 보면 잡으러 온 사람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잡아야 할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숨김없이 말합니다. 바로 그게 나다. 본인을 밝히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물러가서 땅에 다들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주님이 먼저 너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야! 라고 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서 다 나라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온 군대와 유대 공회의 그 경비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오히려 주님의 당당함에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즉 주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은 내가 잡혀줄 테니까 내 제자들은 보내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잡혀줄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내고자 주님은 내가 잡혀줄 테니까 다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하는 스승의 마음이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검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이었습니다. 그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건 게 내가 죽을 각오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죽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림.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17장에 겟세마네 언덕에 동산 오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되어진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워요. 인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요,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배고파요. 칼로 찌르면 죽습니다. 그런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셔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에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죽음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왕국은 무력과 권세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군왕 같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무력들, 그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천명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스스로 잡혀주시는 그런 왕이셔서 이게 무슨 왕이냐라고 피한정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준비를 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한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벌써 이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시로 그 과정 가운데 수시로 제자들에게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한 번도 어때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고요.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내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나 육체적인 준비를 지금 한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죽으셔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바로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의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기도로 무장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걸어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그렇게 얻으셨으며 또한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그렇게 충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준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구약시대 때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더하지요. 더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순종할 준비를 하신 것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한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가르침 다시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나 이 죽음을 맞이하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절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에 닥칠 때,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관철하는 데만 그렇게 온 정신이 다 쏠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당신에게 닥칠, 우리 주님은 이제 당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능동적이며 당당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는 변질되어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적 당당함으로 맞서려는, 칼을 들고 맞서려는 그런 베드로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였던 그 제자들, 모두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자도 있고요. 세상에 칼을 들고 혈기로 일어서는 베드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10명의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검을 들고 왔어요. 횃불 들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우리에게 불통이 튀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또한 제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에 깜짝 놀라서 뒤로 다 낮아버려 버리는 그러한 군사들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경비병들, 그들도 지금 전부 다 낮아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당당함은요, 가룟 유다처럼 내 살 길을 모색하고, 그리고 소유나 권력, 돈이나 명예를 찾는 것이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살아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낸 것이에요. 사자밥이 되어도요, 그들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아니했던 그 용기는 바로 예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권력에 머뭇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어째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굳게 지키고 코람되어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마다 주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아버지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 혼자만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느껴질 때 참 많사오나, 그러나 우리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리고 그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당해야 될 십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아버지와 부인하지 아니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 오직 옳게 짊어지고 우리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